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염려를 버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다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적은 무리여 표현으로 써서 제자는 적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봤을 때인가 지지난주 봤는데 수만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제자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제자로서의 믿음을 보여주기보다는 3년 반이나 그들을 정말 몸으로, 행동으로 모든 면에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요. 제자로서의 믿음을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에 주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아마 이 말씀을 베푸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신앙 성장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오늘 나오죠. 그것은 염려라는 것이 염려. 그것은 우리의 주님 안에서 누릴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염려. 제거하는 장애물이 아주 염려예요. 먼저 목숨을 위해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고 또 몸을 위해 염려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22절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키란다는데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예요. 생명체의 사람은 모두 다 목숨, 몸 다 중요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야 움직이지 몸이 아프면 영도 피폐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영도 아프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신병 걸리고 하고. 모두 다 중요해요. 하지만 본문에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은 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반 사람들이니까 무리잖아요. 무리는 힘이 없다 그랬죠. 오합지졸보다 더 해요. 무리들은. 저기 천사가 나타났다가 우, 저기 나타났다가 우,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을 잘 고친다. 우 달려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 달려가고 어떤 때는 주여 당신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돌 던져라 돌 던져 이런다니까요. 무리는 그래요. 무리는. 그건 제자들은요. 가르치는 거 다 뵙고 생활 속에서 늘 봤으니까 알잖아요. 예수님이 뭘 잘 드시는지 어떤 거는 잘 안 드시는지 뭐 이런 것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때 버릇이 코를 골고 자는지 이빨을 갈고 자는지 알 수도 있어요. 같이 잔 사람들은. 그런데 진정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그들이 따라다니면서도 늘 주님이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주님은 하나도 안 하는데 늘 제자들은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멋지니 항상 뭐 끼니 때만 되면 오늘 좀 저녁에 뭘 해먹지? 갱식이 끓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아요, 저한테. 제가 뭐 7살, 8살짜리가 뭐 갱식이가 뭔지는 알지만은 어째 끓이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해먹지? 수제비를 빚어 먹어야 되나? 송국수를 해 먹어야 되나? 이런단 말이죠. 뭘 먹을까는 아주 보통 사람들의 아주 생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는 그런 생각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넘어서기 힘들죠. 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육신은요, 안 먹으면 배고프죠. 저 같은 경우는 짜증납니다. 때를 좀 놓치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12시 땡에 밥을 줘야지 왜 안 줘? 이게 경상도 특유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저희 시골도 그래요. 12시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깥에. 다 밥 먹으러 갔거든요. 12시 10분도 없어요. 12시 40분 대 사람들이 나와요. 그만큼 12시간요, 정오에 밥을 먹는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주님은 그런 건 염려할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가급적 좋은 거 먹어야죠. 몸도 소중하니까 좋은 거 입어야죠. 그런 옷이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입고 있으면 한 개도 안 추운 옷이 있대요. 그래 얼마나 볼게 250몇만 원짜리 옷이에요. 캐나다 무슨 산이더라고.
우리는 뭐 히말라야 산이 겨울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데 영하 한 2, 30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춥잖아요, 생각하게. 근데 그런 옷을 딱 입으면 진짜 안 춥답니다. 저는 안 입어서 몰라요. 그래서 몸도 소중하니까 잘 입어야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좀 넘어서야 한다. 너희는 제자니까. 23절 보세요. 주님이 정의를 내려 이런 것들의 정의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 걸 주님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나 이런 염려는 참 당연하지만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봐서는 별 소용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 가치가 제 아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대표적인 그 비유가 까마귀와 백합화가 나오죠. 24절과 27절. 까마귀 비유로는 심지도 않았어요. 이걸 심는다. 영어로 보니까 씨 뿌리다 뜻으로 소어를 쓰더라고요. 싸워. 씨 뿌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어. 수확도 안 했어요. 골방도 없어요. 까마귀는. 창고도 없어요. 그럼 까마귀 집 어딘 줄 알아요? 우리는 까치 집은 보겠는데 까마귀 집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기르심으로 그들도 산다. 까마귀는 우리나라는 좋은 새인가요? 흉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흉조로. 공포영화에 꼭 까마귀가 나와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거 하실 때도 저쪽에서 까마귀가 구경하고 있어. 이 말하면 까마귀는 왜 흉조를 보는 관념이 많으냐면 물론 중국 고사에는 보온, 부모님의 사랑에 보온하는 의미로 까마귀 고사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냐면 까마귀는 시체들을 먹거든요. 죽은 시체를 먹어요. 그래서 좀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의미로 까마귀라는 새를 우리는 좀. 그 얘기는 뭐냐면 까마귀를 들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새도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 봐보세요. 실도 짜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온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런데 이 백합화는 사실 짧게 피었다지는 꽃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형형색색의 활짝 피는 꽃을 백합화라고 한답니다. 그런지만 짧은 수명을 지닌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꽃은 짧잖아요. 짧게 피잖아요. 아무리 이건 좀 오래 피네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짧아요, 안 짧아요? 불멸이에요, 사실은. 불멸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오셔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해도 지옥 갈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으면 우리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지옥 갈 영혼은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영혼은 안 없어집니다. 불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비유는 뭡니까? 27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예를 통해서 주님은 자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미물인 새도 꽃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 자연 만물의 미물도 이렇게 하나님은 챙겨주시는데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 더 나아가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겠는가라는 걸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염려를 몰아내버리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여야 함을 말해줍니다. 신뢰.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더욱 주님을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신뢰해라. 전도서 가보면요.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앞에 너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렵고 궁핍하고 네 영혼이 피폐되어 쓰러지기 전이란 뜻이에요. 네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염려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면요, 의식주 중요합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건 정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배짱이 같은 게 아니라 개미처럼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일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너무 가볍게 보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자연 만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건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염려를 안 하는데 내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뭔가를 하게 하는 주도적인 삶의 자기 자신 삶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을 주님은 경고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잖아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말은 다른 말로 던져버리라는 뜻이 그랬죠. 헬라어는 원어는 뭡니까? 묶어가지고 낭떠러지를 가져가. 돌도 묶어. 염려 잔뜩 써. 던져. 갖고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갖고 오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가져온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 주님, 제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주들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제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했어요. 예수님 기도해서 아멘 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서 또 그래도 잘 될까? 어찌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염려를 가져와서. 그러면 안 돼. 기도했으면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맡긴다. 내가 안 되니까, 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 지금 여기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비토 마을에만 새가 얼마나 많아요. 노루도 얼마나 많고 고라니도 많고 물고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다 누가 먹여요? 다 하나님 먹이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땅만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해. 땅속에도 지금 벌레들하고 두더지하고 쥐하고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여기에 그 다 먹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부족을 결국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 부족이 염려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심지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 읽으면서 참 감동의 눈물을 좀 흘리셔야 되는데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저는 이 들풀을 늘 보이는 저를 괴롭히는 도깨비 풀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불을 쳐도 안 죽고 없애도 안 죽고 오직 얘를 죽일 방법은 뭡니까? 아궁이에 던져 넣어야 돼. 진짜로 완전 태워야 돼. 바닥바닥 탈 때도 소리가 나잖아. 타닥타닥 하면서 막 나 안 탈래 하면서 타닥타닥 하고 튄다니까요. 이 들풀 도깨비 풀은 그래요. 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까 저들이 생명을 유지하죠? 다른 사람의 몸에 붙거나 뭐 어디 붙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거기 떨어지는 데서 또 살아나. 그래서 강력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대로 사는 거거든. 내가 오늘 이 도깨비풀에서 잘랐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들풀이 막 자책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야. 나는 지금 죽었는 것 같은데 또 따라가 떨어져서 살아.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들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들풀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왜?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느니라. 아멘. 알고 계셔.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고 숨 쉴 공기 없으면 숨 쉬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추울 땐 입어야 되고 더울 땐 벗어야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만일 염려거리가 생겼다면 어찌해야 될까 고민해 봤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거리가 생겼다면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돼서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염려거리가 생겼다면 어찌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 같지 않은 큰 무게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북한 간에 대화가 단절됐으면 직통전화가 끊어버려. 하지만 대화가 연결됐으면 직통전화를 다시 연결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직통전화는 뭡니까? 기도의 목에서 아버지 저 사람이 아니 저 집사님이 나 스트레스 받게 말했어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한테 말하라니까요.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 입사하네. 사람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중재하실 거지. 어떻게 중재하실까? 니는 안 그랬나? 이러겠죠. 니는 안 그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줍니다. 먼저 그 사람을, 내가 기도 대상자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합니다. 넓어지게 합니다. 풍성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는 게 문제예요.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이것이 먼저예요. 염려거리가 생겼다면. 그 다음엔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방도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 기도했어. 하나님이 주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너는 순종해서 왼쪽 길로 돌아가서 뒤로 가서 그들이 꽁무니를 쳐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길로 갔어. 이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요. 가가 두들겨 맞고 왜 주님 분명히 그리 가라 했잖아요. 왼쪽 길로 가르치 너 오른쪽 길로 가라 했냐. 저는 왼쪽이 그쪽인 줄 알았습니다. 왼손잡이였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왼쪽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쪽이 왼쪽입니다. 그럼 여러분 왼쪽은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염려 대신에 믿음을 보일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만 했어. 그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물에 빠져서 구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를 찾으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에요. 이때 구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대조적으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세상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좀 해봐.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일을 추구하면,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걸 덤으로 다 주고 더하시리라 하잖아. 더하시리라. 더하기, 보태어 주시겠다. 그럼 오늘 잠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어떤 학생이 한 20여 년 전에, 가까이 좀까지는 안 됐지만 약 20여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려운데, 그때는 교회 신앙생활 안 할 때입니다. 한 30만 원 정도 장학금을 해줘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 중학교 애들 내는 돈 있잖아요. 못 내면 학교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준 거야. 너무 고마워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엄마랑 같이 900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미담으로. 지금도 900만 원 크죠? 안 커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저는 90만 원도 큰데. 그래요. 큽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주머니에 한 3천 정도밖에 안 갖고 댕겨 연금은. 혹시나 뭔 일 생길까 봐 안 갖고 댕겨 돈도.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 30배. 성경 법칙 30배, 60배, 100배 법칙이 돼. 그 사람은 이제 아직 그때까지는 그 정도밖에 못 벌었나 봐. 그래서 30배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내가 그때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준 돈 때문에 공부 잘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돈도 모으고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 세상적인 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더해 주신다는 거 절대로 작게 주는 게 아니고 더해 주실 거니까 제발 세상적인 거에 너무 국한해서 살지 말아라. 너희 주소는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서 오히려 염려 대신에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나라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에서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왜 들어있는가 제가 심사숙고하면서 묵상했더니 33절에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배낭 메워봤어요? 배낭? 네, 배낭 메워보시면 알아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어디에다 만드느냐 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돼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가까이 하는 일 없고 동록도 쓸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염려 대신 믿음을 보이는 방법으로 구제함을 통해 새 배낭을 만들라. 구제함은 뭡니까? 구제함은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거, 네가 예수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증거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제하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니까 서양이 유명하고 돈 엄청나게 기부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엄청난 부자인데요. 우리나라 수조 원을 기부해요. 1년에. 수백억도 많은데요. 수조를요. 왜 하냐면 이걸 알거든요. 성경 법칙에 따라서. 구제함을 통해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든다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청지기 의식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돈 자기께 너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준 것 아니다. 맡겨둔 거. 자녀도 맡겨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녀가 막 우리 소유물처럼 하면 너 학교 이거 가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되고 그럼 서로 스트레스 돼. 못 채우는 사람 스트레스,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스트레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돈, 물질의 주인, 원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한다니까요, 이걸. 내 돈이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돈이다 라면 하면 할 수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뜻을 알대로 주인 뜻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청지기는 주인이 뜻을 행하면 돼요. 주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도 내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결론입니다. 염려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물질로 인해 생겨난 것은 자기를 더 믿는 행동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부족을 말합니다. 염려를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더욱 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